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양의 문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도 역시 종교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 날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 정통성이 있고 성경적인 것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강해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날이 다르다고 해서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똑같은 해를 보고 어제의 해가 다르고 오늘의 해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일을 성경에서 보고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일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당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유대인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가지고 편론을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주일을 지킨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방의 교회의 사도들은 안식일도 안 지켰고 주일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주일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가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주일을 성수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3년을 밤낮으로 너희를 훈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주일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밤낮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너희를 편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니까 안식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아예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주일을 지켰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안식일과 주일로 편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일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주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지킴으로 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빤히 아시면서 그리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할 것을 빤히 아시면서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패부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적을 할까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제 유대인들과 편론을 하실 것을 빤히 아시면서 일부러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지금 누가 옳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옳지 않고 있지만 도리어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장례일을 모르면 이렇게 유대인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인들은 주일에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아니 영생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초등학문으로 만들고 있고 유대인들보다 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한 번이라도 옳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진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자로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인 종교인들도 역시 성경을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병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자기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옳지 않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95편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시편 95편 10에서 11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듯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그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로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모형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기독교인들 역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해서 자기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굳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들어가기를 거절을 했고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로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표와 그림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들고 가는 주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도 없는 쥐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주의를 지키면서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옳지 않은 일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주일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2번인가 나와요. 근데 지금 종교 안에서 지키는 그런 주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주일의 주일, 그리고 주님의 날, 그걸 말씀할 때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옳은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병자는 왜 자리를 들고 가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일을 그렇게 하느라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켜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자기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유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영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고 자기들의 병도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병을 고칩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은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면 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깟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병도 고치고 천국도 가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입니까? 그리고 주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이 율법이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가 주의를 지킨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병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38년 된 병자는 율법주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로 해서 그의 병에 대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운 자입니다. 이 시대도 누운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잠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혼합한 술을 찾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 꼼짝을 못하고 있는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가 영생을 받았다면 실제 38년 동안 병이 들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이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 어려움이 어떠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픔이 어떠하다는 것은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그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병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병이 들어있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실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압니다. 자기가 느끼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육체 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프면 견디지를 못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그 가시를 빼내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의 병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38년 동안 누운 병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병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행각 아닙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자기 일을 하느라고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쉬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병자를 통해서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자기들의 생명과 같이 지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일을 하느라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시대의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이 병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는가 하면 그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게 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1쪽입니다. 민수기 15장 33절입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니,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의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병자에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왜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까?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묻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고, 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적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무척이나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또 11조를 아주 잘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은 종교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법에 의해서 살기 이전에는 그들은 제사장이 재판을 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사람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종교에 빠지면, 아니 종교의 집단에 속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적인 이단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이단은 사실 유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곁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해도 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두 끼 굶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들은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은 후에도 부활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고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치 민수기에서 나무하는 자를 발견을 해서 모세 앞으로 끌고 간 것과 같이 주님을 붙잡아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그 병자에게 내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종교에 빠지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저기 중동 국가라든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명예살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 죄책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국가의 법이 더 강해지니까 종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방의 종교 역시 국가의 법이 약했을 때는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침략입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타이터스입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광분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불이 타고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서기 67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사정에 의해서 도로 회군을 하다가 침략을 했다가 반복하기를 하다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다는 것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정말 참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회군하는 일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의 피했습니다. 이방의 나라에 가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군을 했을 때 모두가 이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약 35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가 70년에 다시 침략을 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쳐들어오는데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도 안 갔습니다. 왜 도망을 안 갔냐면 도망을 가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갔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과 같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가 침략해 오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는 것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거의 다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오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또 도망도 가지 않고 모두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생명이 죽어가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망을 가거나 싸우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다가 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면 그 성곽 밑으로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습니까? 잡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물론 로마법에 따르고 살았지만 율법을 어기고 더구나 안식일을 어기는 일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제사장이 재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여론화해서 로마 법정에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잡아가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종교의 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가 힘이 세지니까 그들은 수많은 종교 재판을 열어서 유대인이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교리에 반대를 하는 행위를 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러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이성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일입니까? 만약에 종교의 힘이 커지면 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권력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종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의 힘이 국가의 권력보다 더 강해지면 우리가 중세시대에 보았던 일들이 그대로 또 자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힘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생명과 같은 날인데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종교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성경을 보고 문자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문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있던 사람이 주님의 소문을 들을 수 없고 그저 병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굳이 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가 아니므로 주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로마를 이겨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순순히 잡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이라는 날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편해서 이제 주일이 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빠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이라는 날에 모든 율법이 다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안식일과 주일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잡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가 혹시라도 육체의 병이 들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도리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병자입니다. 유대인들을 비유로 하는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찾고 있는 자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죄가 되어서 병이 들어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병이 들어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도리어 주님을 찾으려고 잡으려고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인 아니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병에 걸렸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병이 걸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해서 육체적인 병이 걸린다면 우리는 이 병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으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병이 든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학이 발달을 해서 이 중풍병이 왜 걸리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립니까? 주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병입니다. 육체의 병을 비유로 해서 영의 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도 38년 동안 율법주의라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병은 영적인 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의 말씀과 같이 술에 취해 있는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로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신경정신과적으로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든 병은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도덕적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병자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는 표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의해서 자기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자의 육체의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육의 일을 가지고 우리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 종교에 빠져 시아머니즘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세상의 죄를 지어서 더 심한 것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 무당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육체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는 영생을 하기를 원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 형편입니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한 것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에게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더러움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러움에 빠지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율법의 의로 세상의 더러움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병자는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가 치료를 받고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영적으로 죄를 지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이다. 사도 베드로가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 안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종교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상의 더러움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치료받은 병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론 육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육적으로 치료를 해 주신 것을 제가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영적인 것을 지금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자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율법주의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을 얻을 수 없는가 하면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도로서 살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했지만 영의 일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거룩한 명령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축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은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초기 이방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의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자기가 행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초기 이방의 교회는 사도들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의 도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의의 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듣지도 못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듣지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종교의 열심을 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의의 도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의의 도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의의 도를 듣지도 못한 그들은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의 도를 듣지도 못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들이 율법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의의 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모두가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하다고 하고 있고, 어느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처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과 같이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전도를 한 후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도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도리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지만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자기들은 의의 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편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의의 도를 알고 있고 거룩한 명령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 안에서는 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의의 도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마치 그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자백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병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병자의 비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영적인 병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것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병입니다. 어떻게 이 병이 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비유로 해서 영의 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영의 병은 율법을 지키는 죄를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시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제는 안 짓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짓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은혜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영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더 심한 것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노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죄를 져서 더 심한 것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인데도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3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6절부터 해서 유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광야가 되었느냐고 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흑암이라고 또는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빛을 못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병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로 해주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그렇고,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시대 성경을 보는 사람도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유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나갔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고 그 죄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짓는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의 도를 모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